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분이신 마태 사도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쓴 그런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그처럼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도들,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그처럼 주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불러들이시고, 천하 만민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시키셔서 메시아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메시아께서 분부하시고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 이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이 그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이 주제가 되겠고, 그리고 17절 제일 끝부분에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고 총괄하는 그런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렇게 17절에서 앞에까지 나왔던 모든 족보를 그처럼 총괄하고 요약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나온 모든 족보는 이렇게 셋으로 정리하고 구분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렇게 하나,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하나,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부터 그리스도까지 14, 이렇게 셋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총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내용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탄생에까지 이르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은 족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윗보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앞서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 원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앞서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더 앞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다윗보다 어쩝니까? 훨씬 더 조상이죠. 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다윗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한참 뒤에 후손인 다윗, 이 다윗을 앞세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누구를 앞세우고 있습니까? 다윗을 앞세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족보에서 마태 사도께서 처음부터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다윗을 강조하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누구의 자손인 것을 더 앞세우고 강조하시냐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들이 한두 명입니까? 수없이 많습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그런데 다윗의 자손 했을 때는 수없이 많은 다윗의 후손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했을 때는 딱 누구를 가리키냐면 딱 한 명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자손,
누구냐면은 그리스도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여리고성 갈 때 여리고성에서 소경을 만나죠. 그때 소경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말씀하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신 그렇게 예수시여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있을 때는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이고 그리스어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윗의 자손이라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다 그 말씀입니다. 메시아시다. 누가 메시아란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곧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러면 메시아는 어떤 의미입니까?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종말에 세우신 왕이 곧 메시아입니다. 다윗 왕조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망해버린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를 회복할, 망해버린 다윗 왕조를 회복할 종말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종말의 왕. 그리고 다윗 왕조를 회복하니까 곧 다윗 왕조의 구원자가 되겠죠. 나라를 구원. 왕이기 때문에 왕은 백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 왕조를 회복하시는 왕인데 이가 곧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왕이시며 그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이시죠.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또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둘입니까? 수없이 많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얼마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아브라함의 수없이 많은 자손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자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어떤 자손입니까? 천하 만민을 복 주실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취된 걸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영원할 것. 그런데 다윗 왕조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2절부터 그 예수님의 그 족보를 위로 쭉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다음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고 쭉 해갖고 결국 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16절을 보시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2절부터 이렇게 16절까지 이 예수님의 족보를 잘 살펴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독특한 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구나 이렇게 그냥 예수님의 족보를 그냥 스쳐 지나가시 읽으면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부요하신 말씀, 이 족보 아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이 이 족보 안에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 족보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데, 이 족보를 그냥 대충 읽으면은 그냥 예수님의 족보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그냥 반복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그냥 단순히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스치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족보를 보시면은, 족보를 잘 살펴보시면은 어떤 점들이 독특하냐면,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그 다음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쭉 이렇게 이런 말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어떤 점들이 독특하냐면은, 특별히 2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기가 독특하죠. 야곱 여 부분에다가 밑줄을 딱 그어야 됩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은 그냥 유다만 낳았다고 하면 되는데,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 다음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또 독특한 표현이 2절과 비슷한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 11절입니다. 거기 11절에 그 부분에 빨간 줄을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11절을 보시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 말씀 어쩝니까? 2절에 빨간 줄을 그으시라고 그랬죠. 2절과 11절 말씀을 잘 비교해 보시면, 살펴보시면 어쩝니까? 2절 하반절과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그 다음에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구절들은 전부 다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를 보면은 여전히 독특하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독특한 표현들을 통해서 마태 사도께서 이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얼른 먼저 알 수 있는 건 뭐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어느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를 말씀해 주잖아요. 때. 어느 때입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그러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누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때 다윗 왕조가 망하고 다윗 왕족들과 귀족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까? 이스라엘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왕족과 함께 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죠. 여기 보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망했을 때, 다윗 왕조가 망했을 때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죠. 예. 이것도 보니까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는데 어느 때? 이때가 어느 때예요? 자, 어느 때입니까? 때를 지금 말해요. 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부터 이 족보는 누구를 강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을 전면에 앞세우고 강조했습니다. 또 족보를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 나오는데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고 했을 때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에게는 어떤 칭호를 쓰냐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뒤에 후손들도 전부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라는 칭호를 안 씁니다. 누구한테만 딱 왕의 칭호를 씁니까? 다윗 그리고 한 사람 더입니다. 마지막에 누구?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새로운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인 것처럼 그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윗이 얼마큼 많이 강조되는지 알겠죠. 예. 그러면은 다윗 왕조가 망했을 때잖아요. 다윗 왕조가 망했을 때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다윗 왕조의 기원이죠. 다윗 왕조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다윗 왕조는 이스라엘 12지파로 되어 있죠. 12지파 중에서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왕인 지파죠. 다윗 왕조는 유다 지파가 왕이어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조가 다윗 왕조입니다. 그런데 그 왕조의 그 토대, 다윗 왕조의 토대, 다윗 왕조의 기초, 다윗 왕조는 12지파로 이루어졌는데 그때가 어느 때다? 토대가 야곱이 유다와, 왜 유다를 앞세우고 있는지 알겠죠? 다윗 지파, 다윗 왕을 강조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다윗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때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음으로 다윗 왕조가 어떻게 됐다? 다윗 왕조가 다윗 왕조의 시작, 다윗 왕조의 출현, 다윗 왕조 어떻게 보면은 출현의 토대를 놓은 다윗 왕조의 시작과 다윗 왕조의 기원이란다. 이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 왕조가 이제 출현한 것은 어느 때 계십니까?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해서 다윗 왕조의 시작에서 기원에서 다윗 왕을 낳음으로 이제 다윗 왕조가 출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이 다윗 왕조가 망했느니라. 언제 망했어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망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 이제 포로기 이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족보를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족보를 지금 쭉 나열하고 있냐면은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해 나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족보를 기록할 때 그 기록하는 원리, 원칙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족보를 다시 한번 요약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족보의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죠. 딱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어쩝니까?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아브라함에 시작하셨죠. 아브라함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시작하신 나라가 다윗을 왕으로 세움을 통해서 그 나라가 왕국으로 발전했죠. 자,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그 다음에 다윗 왕조의 딱 멸망이잖아요. 다윗 왕조가 망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자, 이 족보의 제일 마지막 14으로 족보를 구분하고 있는데 족보의 마지막은
족보의 마지막은 역사의 어떤 점입니까? 역사의 분기점, 역사의 전환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인데 아브라함부터 다윗에서 첫 번째 족보는 아브라함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다윗 때 뭡니까? 역사의 전환점. 다윗 때 왕국으로 접어듭니다. 그 다음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죠. 그럼 다윗으로 두 번째 족보가 다윗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다윗으로 시작된 족보는 어디서 끝납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역사의 전환점, 역사의 분기점. 다윗 왕조가 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에서 그 다음 무엇으로 끝납니까? 세 번째 족보의 끝은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끝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분기점, 역사의 전환점.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역사의 그 분기점과 전환점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모든 역사를 완결시키는 그 이상의 더 역사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신 모든 역사의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끝, 어떤 끝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모든 역사를 완결짓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경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결되는 그런 의미로 끝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역사잖아요. 바벨론으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이 돌아왔어도 바벨론 포로기 상황하고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도록까지, 예수님께서 오시도록까지 여전히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은 그리스의 지배 아래, 로마의 지배 아래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까지 이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오심으로 포로기 시대는 어쩐다 그 말입니까? 이제 이 역사는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바벨론 포로기 상황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포로기 상황 가운데 해방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윗 왕조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다윗 왕조를 일으키실 것이에요. 다윗 왕조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럼 다윗 왕조가 하면 이 다윗 왕조면 이스라엘의 구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조를 회복하시는 분인데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신 모든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분은 다윗 왕조를 회복하시는 종말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인데 이분은 천하 만민을 모든 민족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복, 천하 만민을 그의 백성으로 불러들이시는 복을 주시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이 지금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에서 이스라엘은 뭡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수천 년의 역사 아닙니까? 아브라함부터 계산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조상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역사를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다윗 왕조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고 그랬는데 이제 영원한 다윗 왕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조에 모든 만민이,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이 다윗 왕조에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열방이, 열국이 이 다윗 왕조에로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천하 만민의 구원이죠. 마태복음은 그렇게 끝납니다. 마태복음 제일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그처럼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은 삼위 하나님께 속한 백성, 메시아에게 속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누구로? 천하 만민으로, 모든 민족으로, 그리고 내가 분부한 것,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도록 해라.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은 모세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백성이 출현하는데 메시아의 백성들은 메시아의 가르침을 따라 삽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은 끝납니다. 자,
자, 그리고 이 족보에서 또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족보를 보면은 여인들이 5명이 등장합니다.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원래 족보에는 여자들은 기록을 하지를 않습니다. 족보에 여자는 안 올려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비슷한 것처럼 여인들은 족보에 유대인들은 여자들은 그 수로 계산하지를 않습니다. 수로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인들을 그 족보에 올리는 것은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 족보를 보니까 여인들을 그 올렸는데 5명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여인들을 이 족보에 기록했는가? 이 점이 독특하죠. 그러면은 여기 족보에 올라간 5명의 여인들이 누구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죠? 처음에 다말입니다. 다말. 그 다음 두 번째 여인이 누굽니까? 라합이 나오죠. 라합, 기생 라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냐면은 룻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죠. 여기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나오죠. 여인이죠. 그 다음에 5번째는 누가 등장하냐면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 자, 여기서 4명의 여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4명의 여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서 이 공통점을 하면 아하, 마태 사도께서 왜 이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을 올렸는지 우리는 마태 사도의 의도, 곧 하나님께서 마태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이 족보에 올린,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말을 바로 알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지혜고 우리로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누가 등장했냐면은 첫 번째 다말이 등장했죠. 그런데 다말은 어떤 여인이냐? 가나안 족속의 여인입니다. 두 번째 기생 라합이 나오죠.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정탐꾼 파견했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둔 여인이죠. 그렇게 해서 멸망으로부터 그처럼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과 연합한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생 라합도 어떤 여인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죠.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룻이 나오죠. 룻은 어떤 족속의 여인이죠? 모압 족속의 여인이죠. 룻은 모압 족속의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있는데 우리아는 어떤 족속이냐면 우리아는 가나안 족속 7족속 중에 헷 족속, 헷.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속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도 뭐냐? 이방인 가나안 족속이에요. 헷 족속, 헷 족속의 아내예요. 자, 여기까지 보니까 아하, 마태 사도께서 네 여인을 왜 언급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여인이 전부 다 어떤 여인들입니까? 이방 여인들이 강조점입니다. 여기서 이 네 여인들은 보잘것없는 여인들입니다. 죄가 많은 여인들입니다. 이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 무슨 다말이 범죄를 했어요. 죄 많은 전혀 안 나옵니다. 예. 기생 라합이 무슨 범죄를 했어요? 정탐꾼 숨겨주고 믿음으로 연합했는데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겨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인들은 이들의 죄인이다, 믿음 없다, 그쪽의 강조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네 여인들은 전부 이방 족속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윗 왕조의 족보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전부 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4명이나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다윗 왕조에 처음부터 누가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다윗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다윗 왕조를 회복하실 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겠죠. 이것을. 그리고 다윗 왕조는 처음부터 어쨌다? 실은 이방인들이 이 다윗 왕조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회복하실 부분은 이제는 이방인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왕조 회복하시면 이제는 어쩝니까? 이방인들이 물밀듯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장자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은 본 자손들은 쫓겨날 것이고 동서남북으로부터 이방인들이 동서남북 세계가 이 왕국 천국에로, 주님의 나라로, 교회로 밀려들 것이다. 몰려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마태복음에서. 지금 그것을 처음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 회복되면은 그처럼 모든 민족들이 이 회복된 다윗 왕조가 뭡니까? 곧 교회입니다. 교회가 왕국이에요. 회복된 다윗 왕조예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교회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천하만민이, 교회가 없는 것이 없죠. 지금 교회가 온 세상에 천하만국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천하만민이,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들이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이 교회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가? 마리아는 보면은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또, 자, 마지막 16절을 보시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16절에 있는 말씀도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자, 15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을 빼야 되겠죠. 그리고 야곱은 누구를 낳았다고 해야 되겠어? 야곱은 요셉을 낳고,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을 낳고,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돼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되었죠. 심지어는 어떻게 했느냐? 야곱은 요셉을 낳았는데 누구냐?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요셉을 누구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한 게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를. 그리고 마리아는 한 번 더 언급돼요.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두 번 언급됨으로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6절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다는 걸 말씀하겠죠. 그러면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자,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님을 낳고, 이렇게 표현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낳은 것은 요셉이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죠. 이분은 아버지가 없으셔요. 예수님을 요셉의 족보에 올림으로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로 올라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낳은 것은 요셉이 아닙니다. 실은 누가 낳았습니까? 마리아가 낳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시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잉태시키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출생하셨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아들이, 단순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겠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으로 출생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마리아가 낳았다고 해서 마리아의 아들로 이렇게 말씀하겠죠. 예, 요셉이 낳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마리아는 여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여자로 하여금 원수가 되게 하시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들이 대대로 전쟁할 것이며 그리고 끝날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여인의 후손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은 것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누구십니까? 이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말의 왕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다윗 왕조를 세우실 겁니다. 회복하실 겁니다. 망해버린 다윗 왕조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회복할 것입니까?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심을 통해서, 뱀에게 승리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잖아요.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심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심을 통해서 이분이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그런 아담의 후손을 구원할 인류의 구원자이신 거죠. 다윗의 구원자일 뿐 나아가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분이 이분이십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때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몇천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회복할 것이며 그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며 그리고 이 다윗 왕조에 만민이 들어올 것이라는 걸 약속했는데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쩝니까? 약속하신 것을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결단코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족보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한 것에 신실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곧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브라함에 가진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달려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들은 이방인들이었고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조상대대로 조상들이 가르치는 유전과 세상 풍속을 따라서 우리는 귀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죄의 종으로 어둠의 종으로 살았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살았지 우리들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 어둠의 종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로 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방인들인 우리들을 불러들이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처럼 거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 것을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확실하게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광을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제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교회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사탄을 이기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교회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겪더라도 어떤 일을 겪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교회를,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을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명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율법에 순종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우리에게 불러들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일 때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교훈, 세상의 철학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내 제자가 되게 하고, 그럼 주님의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의 교훈,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야 교회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빛이 됩니다. 세상에 소금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따라 살아 빛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율법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준 율법은 온전치 못한 것이고 그것은 어린아이에게 준 율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은 율법을 완성한 온전한 교훈입니다. 온전한 율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삶으로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 메시아에게 속한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삽니다. 천국 백성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예수여 예수여,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리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훈,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가 곧 주님의 백성된, 메시아 백성된, 천국 백성된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메시아의 백성으로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고 마시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 되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판단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힘있게 봉사하시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형제와 자매들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